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여정 초입부터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불평은 단순한 어려움의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불을 내려진 끝에 여러 장막에 불이 붙게 하셨고 백성은 두려움 속에서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불은 꺼졌고 그곳은 다베라, 곧 여호와의 불이 붙었던 곳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불평이 결코 가볍지 않은 죄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를 나올 때 함께 따라 나온 이방 민족인 섞여 나온 무리들이 음식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은 곧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기며 노예 생활 중 먹던 생선과 채소를 그리워하고 또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기까지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식생활의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과거의 억압을 미화하는 영적 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만나가 결코 보잘것없는 음식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만나는 고수의 씨 같고 진주처럼 흰색이었으며 백성은 그것을 갈고 찢고 삶아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해 먹었습니다.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같았는데 이는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아무리 오래 먹어도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영양소를 고르게 갖춘 완벽한 음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고수가 먹기 지겹고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울며 불평하는 모습을 보자 여호와를 크게 진노하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세의 인간적인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낳았으니까 라고 탄식하며 백성을 혼자 이끌기에 너무 힘들고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백성의 요구를 들어줄 고기를 어디서 구하겠느냐며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는 불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짊어진 책임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절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느낀 지도자로서의 무거운 부담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한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 중 70명을 불러 모으게 하시고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70인의 장로들은 진영 곳곳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단순히 행정적인 조력자가 아니라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영적 동역자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징표였습니다. 심지어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엘닷과 메닷에게도 영이 임하여 예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장소와 무관하게 공동체 전체로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백성의 불평에 대해서는 다음날 고기를 주시되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그 냄새가 지겨워질 정도로 먹게 해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는 방식 자체가 매우 의도적이었습니다. 고기를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규칙적으로 공급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백성이 요구한 것보다 훨씬 넘칠 정도로 주심으로써 그들의 욕망이 어디까지 치닫는지를 직접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고기의 부족이 아니라 그들의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 하십니다.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을 일으켜 엄청난 수의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몰아오십니다. 메추라기 떼는 진영을 중심으로 사방 하루 길 약 20km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떨어졌고 백성은 원하는 만큼 메추라기를 모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메추라기들이 진영 주변에 떨어져 죽은 채로 층층이 쌓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주워 모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메추라기가 아무리 많다 해도 어떻게 사방 20km에 걸쳐 2규빗, 약 90cm 높이로 쌓일 수 있겠습니까? 이 표현은 사체의 높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들이 사람이 쉽게 잡을 수 있을 만큼 지면 가까이 추락한 것을 잡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용해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셨고 장거리 이동으로 기력이 소진된 새들은 아래로 향하는 바람을 타고 땅 가까이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날아오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잡힌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추라기는 몸 길이 약 18cm, 체중 100에서 150g 정도의 유라시아 메추라기로 보입니다. 이 새들은 매년 대규모 이동을 하지만 날개가 짧고 체력이 약해 이동 중 바람을 만나면 쉽게 지쳐 지면 가까이 떨어지듯 내려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기록뿐 아니라 비교적 최근의 관찰에서도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 일대에서 수만 마리의 메추라기 떼가 바람에 밀려와 지쳐 떨어지고 사람들이 손이나 막대기로 쉽게 잡는 장면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의 상황은 이런 자연적 현상을 하나님께서 대규모로 이용하신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루길 되는 거리는 메추라기 떼가 퍼진 범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넓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백성이 온종일, 밤새도록, 그리고 다음 날까지 계속 메추라기를 모았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쌓여있는 죽은 새들을 주었다는 뜻보다는 낮게 날거나 지면 가까이 떨어지는 메추라기를 달려가 붙잡은 것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다가 달려가서 잡는 식으로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은 잠도 자지 않고 이틀 밤낮으로 메추라기를 잡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필요를 채우는 행동이 아니라 멈출 줄 모르는 욕망을 불태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고기가 계속 공급되자 그들은 만족하기는커녕 더 많이 모으는 데 집착했고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 문제가 음식의 부족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상태임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 결과
이 풍성함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적 허락이 됩니다. 성경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을 때 곧 씹고 삼키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전합니다. 이는 인간의 욕망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비극이었습니다. 그곳은 결국 탐욕의 무덤이라 불리게 됩니다. 메추라기 사건은 광야 여정의 첫 위기가 물 부족이나 적의 공격이 아니라 마음의 시험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불평은 탐욕으로 번졌고 탐욕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불평하자마자 고기를 즉시 얻은 이스라엘과 곧바로 임한 심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은혜는 아니라는 사실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늦게 오는 응답이 은혜이고 무제한적인 충족이 오히려 파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1년 이상 같은 음식만 먹으면 누구나 지겨워하고 새로운 음식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 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불평을 단순한 투정으로 넘기지 않고 강한 징계로 응답하신 것일까요? 사실 만나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식량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게 하는 매일의 신앙 훈련이었습니다. 하루치 이상을 쌓아두면 썩어버리는 구조 자체가 인간의 계산과 불안감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만나를 두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 말합니다. 이는 맛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 방식 자체를 무시한 태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또한 고기를 요구하며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채소를 떠올립니다. 문제는 기억의 왜곡입니다. 그 음식 뒤에는 노예 생활, 채찍, 학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때가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차라리 종으로 살더라도 지금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싫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자유와 약속보다 즉시 얻을 수 있는 육체의 만족을 택한 것이며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였습니다. 성경은 이 불평이 일부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 공동체 전체로 퍼졌다고 기록합니다. 불평은 개인의 감정에 그치지 않고 믿음을 갉아먹는 집단 감염으로 확산됩니다. 이를 강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가나안을 향한 전체 공동체의 유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징계하신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불평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극약 처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서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의 지도자적 권위에 도전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일부터 시작해서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이미 시포라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결혼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지만 시포라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모세가 재혼한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서 모세를 변호하시고 그의 권위를 굳게 세워주신 것을 통해서 이를 추정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결혼 자체에는 도덕적 문제나 율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의 결혼이 명백한 잘못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변호하시기보다는 책망하셨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또한 성경이 이 사건 중에도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평가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모세의 사적인 삶과 지도자로서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왜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구스 여인과 결혼했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고대 유대 전승에 따르면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로 지내던 시절 이디오피아, 구스, 원정 당시 구스 여인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쨌건 모세가 그녀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녀는 모세와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여성이라는 것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여인이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구스 여인과의 결혼은 비난의 대상이기보다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 선택한 표면적인 구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진짜 불만은 모세의 독보적인 지도자적 위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오직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영적 권위가 모세와 동등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의 태도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성경은 이 침묵을 그의 온유함 때문이라 합니다. 모세는 문제를 사람 사이의 다툼으로 해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함께 동등한 지도자로 인정하신다면 모세는 당연히 그들과 상의하면서 일하려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침묵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대해 그들 사이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르시고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두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반 선지자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시지만 모세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요. 내가 그와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명백하게 말한다고 하시며 모세의 지도자적 위치가 다른 선지자들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으로 평가하십니다.
이는 지도자의 조건이 능력이나 명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충성됨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어 하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였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는 모세 개인을 공격한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행위였음을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자마자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병합니다. 그녀의 살은 눈처럼 하얗게 변합니다. 징계가 미리암에게 집중된 것은 그녀가 이 사건의 주도자였을 가능성이 크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나병에 걸린 누이를 본 아론은 즉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온유한 사람 모세는 지체 없이 자신을 비방했던 누이를 위해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을 즉시 회복시키지는 않으시고 7일 동안 진영밖에 격리하게 하십니다. 이는 지도자를 비방하는 죄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행진은 멈춥니다. 민수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가볍게 여길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드러냅니다. 모세는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변호하시고 그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자신을 공격한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도자입니다.